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입술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과 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다시금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꺼이 당신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도 말씀 딱 한 구절만 읽을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온전히 그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준 상급인데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인데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인데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인데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인데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 이루시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청년들을 주의 전에 모여서 청년의 때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주님이 이 땅에 이때 우리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때 성령님 친히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좋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보시거나 또 찾으시거나 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 같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청년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두 사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또 밤에 주무실 때 꿈을 자주 꾸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꿈을 그렇게 자주 꾸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백주서 목사님처럼 영몽을 그렇게 자주 꾸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일명 개꿈 같은 그런 허몽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으면 그냥 바로 기절입니다. 꿈 같은 건 전혀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으로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맞게끔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또 그러시는 거죠. 저는 존중합니다.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경험적인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꿈을 꾼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좀 귀 기울여서 좀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좀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관이었던 백부장, 그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군대 대장이죠. 로마인이라 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자주 베풀면서 구제해 주었고, 그리고 그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그 기도 시간 중에 말씀 보면 제9시 시간, 9시라 하면 성경의 9시면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마이너스 6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주냐? 욥바라는 항구 도시, 욥바라는 도시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사라지고 환상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는 도시의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마디 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꿈과 환상은 끝이 나요.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무슨 개꿈인가? 무슨 꿈이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욥바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환상을 봅니다. 언제냐? 고넬료와 똑같이 그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 봤던 시간은 제6시, 오늘로 하면 6시간 전이니까 몇 시? 12시 정각, 정오 12시입니다. 그가 본 환상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을 가만히 들여봤더니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지 보여줄래요? 네, 베드로가 꾼 환상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보자기 같은 큰 천이 있는데 그 천 안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 그런데 이 동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굽이 갈려져 있거나 되새김질하거나, 즉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그 사람도 즉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 베드로야,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네가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전 못 먹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총 몇 번 일어나냐면 총 3번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베드로한테 이 사면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 그 질문이 총 몇 번? 3번.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총 몇 번? 3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렇게 보자기에 왔던 그 환상,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총 몇 번? 3번. 희한하게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에게 이 사면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3번 동안.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해요. 못 먹어요.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그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 영몽일까요? 허몽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베드로라면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개꿈이야? 뭐야 도대체, 부정한 짐승들이 내 꿈에 나타나다니, 내가 뭐 무슨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그랬을 거예요. 영몽은커녕 그렇게 좀 찝찝하고 기분 나쁜 그런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이런 꿈, 이런 환상이 임했을까요? 베드로 그 자신도 정말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말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서 고넬료가 본 환상 기억나시죠? 요빠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베드로 데려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환상 가운데서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한 가운데서 갑자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고넬료가 꾼 꿈을 베드로가 다 듣고 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 17좀 말씀이 좀 긴데요. 17절, 22절, 23절 총 3절인데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서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다 이제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꾼 그 아침에, 그 오후에 12시에 그 본 환상에 대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
또 우리가 또 어떠한 지금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44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다 마치고 이 말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말을 할 때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이 두 사람의 환상의 이야기,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듣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난 유대인이고 고넬료 너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집에 가는 것이 위법이래요. 위법이야. 부정한 거예요. 이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 하기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습적인, 율법적인 모든 틀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함과 부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틀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그런 틀과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싶으신데 계속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눈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선입견, 이 공동체 청년부를 향한 나의 선입견,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이 모든 선입견과 이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34절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깨달음, 베드로의 이 돌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돌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모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는 제가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른들 중에 저희가 이제 장년들 1목장부터 5목장 중에 저는 1목장을 담당을 해요. 1목장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성이 이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제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는 요구인 내용이 즉슨 이러합니다. 이분은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불교랍니다. 자기 부모님, 그리고 자기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마저 불교입니다. 자기도 원래 불교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오신 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였습니다. 생전 태어나자마자 교회라고 처음 발을 디딘 것입니다. 2019년에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는, 성경 말씀이라고는, 예배라고는 단 1도 모르는, 정말 완전 핏덩어리, 정말 완전 새빨갛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새신자로 오셨는데,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했지만, 등록하고 나서 몇 달 지난 후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뭔가 간절함으로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뭐 예배 드리려고 왔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가 막힌 겁니다. 온라인 줌으로 예배 드리래요. 근데 이게 무슨, 여러분 뭐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예배의 집중이나 예배가 좀 뭔가 좀 됩니까? 잘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는 별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헌금은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흘러왔대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1년, 작년 2022년 2년 반 동안, 그리고 올해 2022년째 들어서 예배가 하반기에 회복이 되고 왔는데, 등록한 건 한 2년이 지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 생활은 1도 몰라요. 저한테 말하는 거 이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뭔가 좀 거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형상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왜 헌금에 또 기도에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등록한 지 이미 2년이 지나버렸고 저는 이미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 집사님에게 제가 담당하는 목사로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간을 내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내라 하면서 이 집사님과 한 주에 한 번씩 새가족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양육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냥 교육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왜 하는지, 교회 생활이란 뭔지,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바닥부터 시작하자.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시간을 내서 집사님과 교회 카페에서 새가족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가족 양육 교재가 뭐냐? 청년부 새가족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새가족을 지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합니다.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라고. 우리 청년부 새가족 양육교재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성도 우리 청년들은 하지 않고 정말 처음 온 친구들,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 디딘 친구들한테 양육하는, 교육하는 교재입니다. 우리 수미랑 새가족 팀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이 교재로 정말 쉽게 되어 있거든요. 만화도 있고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이건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이 책에 보면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 그림은 세계관에 관한 그림입니다. 세계관. 우리 인간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 귀에 들리는 것까지, 그까지만 볼 수 있고, 그까지만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만 이해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과 이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게 전부다. 그만큼 우리가 좁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계관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이 더 많은 거죠.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 안에서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경험들과 습관들과 우리의 어떤 전통들과 관습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분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꺼이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영혼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실까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책 읽고 성경 봉독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읽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서 여러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임한 성령의 그 충만함,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국한시켰냐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켰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이방인.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환상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아세요? 이때부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자신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10장 말씀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되고 이방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금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이 놀라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싶고 함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새로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좀 들어오고 싶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나 혼자 나만 이 예배 가운데 잘 먹고 잘 사고 만족하고 끝, 지극히 폐쇄적이고 지극히 우리만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끝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그리고 더 넓게 이 지역과 이 광주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써내려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베드로와 똑같이 영적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흘러보내주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전달할 내 안에 영적 고넬료 누굽니까? 가족, 동생, 친구들, 직장 동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만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결자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전해야 되고 함께 나누며 다가가야 할 영적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나 혼자 예배 안에서 만족하고 끝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받는, 어제와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듣고 있고 앞으로 일주일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하게 될 이태원의 압사 사건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좀 전에 제가 확인된 바로는 15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점점 사망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거의 90%, 95% 이상은 20대들입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나와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끝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방관하고 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고넬료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계속 하나님 흔드시고 깨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주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임 임원국장들은 내일부터 작정해서 릴레이로 새벽 기도를 깨우기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실 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20대, 30대 이 청년 젊은이들 이 세대 가운데 지금도 귀신 문화, 축제,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어떤 헛된 것을 찾고 쾌락과 유흥과 이 모든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서 주님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나의 모든 선입견은 다 깨트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망했어,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어, 이 공동체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원래 그래 라는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가서 나의 이성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당신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보내주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부족하지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설까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먼저는 제가 몇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좀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하나님 일하시기 너무 좀 어떤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선입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막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트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과 이상과 우리의 어떤 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제한받지 마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실 때에 기꺼이 나를 통해 제한받지 마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모든 청년들 안에 주께서 주신 아버지 음성과 주의 뜻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깨트리기 어려운 우리의 모든 선입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순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관념들과 우리 안에 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별담을 깨트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주님 주신 보여주고 들려주신 모든 것들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목도하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불가능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우리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 나한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모든 불가능 것과 내가 모두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아버지의 영적인 나한테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성령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상한 것들과 깨진 것들과 상처난 것들과 모든 우리의 죄된 것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에 그 성령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더불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안에 우리 안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특별히 이 자리 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에 주께서 아버지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원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 충만하게 자장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아버지 그 당신께서 선행하신 당신의 그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아버지 선행해 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한 것처럼 이 나라의 반석과 이 나라의 요새와 이 나라의 참된 힘과 왕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깊이 부르면서 높이 부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젊은이들 안에 헛된 것을 따르고 그것들 쾌락과 유흥과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 쫓고 있는 그들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죽음의 문화 모든 쾌락적인 모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풀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묶으면서 또 풀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주의 뜻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 안에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시는 그 뜻이
더 놀랍게 아버지의 펼쳐나가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 안에 주께서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주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아버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모든 문화들과 이 땅에 아버지 주를 쫓지 않는 수많은 자들 안에 속히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놀라운 하나님 마땅히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주님 속히 그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주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어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라바라바라 시리니 할라바라바바 할까라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마음 안에 있는 또 생각 안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과 그런 선입견들과 깨어져야 할 그 모든 틀을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의 그 경륜 안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과 공동체와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다시금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 시험과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묶인 것들을 풀어나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그 성령의 그 스토리를 써내가실 때에 기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가 주시고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즌을 보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와 모든 우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청년과 이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데 다시금 주님을 믿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깨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모든 죽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나의 영적 고넬료에게 찾아가 나 혼자 나로 만족하고 나로 끝나는 예배 나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맛보며 경험하는 주의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청년 세대가 다시금 주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일어서는 그런 젊은이들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다시금 우리의 영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이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